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5월 5일입니다. 또 5월 5일 또 어린이날도 함께 있고 또 내일은 또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되는 날입니다. 보니까 이제 고향으로 이제 어른들께 어버이날을 미리 올라가신 분이 있고 또 이렇게 쭉 돌아보니 내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신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달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이 한 달만큼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건, 많은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우리가 부모님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같이 이 5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들어보면 출산율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 2022년도 출산율을 보니까요. 몇 명이 태어난지 아십니까? 한 23만 9천, 한 24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100만 명, 120만 명 이렇게 막 태어났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24만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해 출산율이 계속 줄어드는 건 무엇일까?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도 또 우리가 갈수록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낳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 가까이 세우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가정 어쩌면 꽃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많은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밀턴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을 보면 그날 하루를 알고 어린이를 보면 일생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가문의 장래를 알 수 있고 또 교회의 장래와 또 국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살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그때 우리 아이가 잘 크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출생신고하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나이가 3살 줄었어요 4살 줄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 1700년 1970년도 이후생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본 나이에 많이 넣어요. 왜냐면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요 40년 50년 60년 초반까지도 이제 기다렸다 올리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보다 더 오랜 시절에는요 어린아이를요 인구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군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이 있어서 주님께 나왔을까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드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유아세를 하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문답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신방을 가서 만난 자녀가 딱 저를 보더니요.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봤어요 라고 하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봤지 기억나지 했더니 네 목사님 하면서 주부를 딱 피더니 목사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반겨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반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목사님께 달려와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저 닮은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진짜 아들도 있지만 우리 귀한 아들들이 참 많이 있고 딸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저를 닮았대요. 저를 닮지 않았는데 등치가 비슷하다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안아주고 또 축복해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귀엽고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마음과 또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걸 보지 않아요. 그냥 와서 인사하고 반갑게 웃고 또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기쁜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이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기도를 하고,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자비와 복을 구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을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과 교제하면서 더욱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어때요? 쉽지 않아요. 여러 많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 나오는 그 길과 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매일매일 무단히 애를 쓰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요, 신방을 가면 많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손들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또 결혼하고 또 취업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떨어지다 보니 요즘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를 세상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끌어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와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더합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가이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어떻게 합니까?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어제 유아세례를 하면서 문답을 하면서 아버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한번 잘 생각하고 이제 답해 주세요라고. 우리 아버님들 퇴근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아버님들이 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피곤해서 일찍 잡니다 라고 얘기해요. 늦게 오고 또 늦게 자니까 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잘 때가 더 많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기도가 긴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 우리가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꼭 한 번씩 기도하시라고. 뭐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너무 길게 생각하지만 짧게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내가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어왔지만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아이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처럼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세상의 많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또 간구와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뭐라 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들 보면서 제자들은요 단번에 잘라버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왜 꾸짖었을까?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길을 막고 또 아이들이 울면 얼마나 우리가 시끄럽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왜 데려왔느냐라고 제자들은요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수고를 좀 더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먼저 앞서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요 제자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소중함을 저들은 지금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그 순간 어쩌면 그는 인간적으로 그 길을 막고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차단했던 그 모습들, 하지만 그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아가 주님,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를 한 번만 만져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왔던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면서 오라 했지만 제자들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구리를 맞는 걸 보고 분노하신 경우와 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을 때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내게 오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같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의 바로 훌륭한 표본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비유까지 해 주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표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세례를 줄 때 아이가 죄가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순진하니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임은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부모의 능력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늘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을 때는 당당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립니다. 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나 좀 찾아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울면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가라신 길을 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길만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방을 가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오면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딱 가면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보는 분인데 누구시지?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누가 왔을까라는 그런 눈빛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라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눈빛이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요 대단합니다. 자랑거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지방에는 많은 거 다 들고 옵니다. 상장도 갖고 오죠. 뭐 팽이 받았다고 갖고 오죠. 목사님 제가 또 이번에 뭐 받았어요 하면서 또 이렇게 보여주면서 멋있죠. 대단하죠 하면서 다 자랑을 해요.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러면 와 하면서 더 갖고 와요. 막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방에 있는 다 끌어와서 다 자랑하려고.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와서 뭐 어쩌면 또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목사님한테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랑하지 않아요. 더 숨기려고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른들 신방을 가면 마음을 여는 분이 있지만 열지 않는 분은요 예배가 금방 끝나요. 왜? 말 그냥 예배 드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을 풀으시는 분들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이 한 3시간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듣다 보니 3시간이 돼요.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또 힘드셨군요. 어떻게 또 이겨내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2-3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30분도 길더라고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 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시험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라는 그 민족과 유대인의 민족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 다릅니다. 스파르타는 우리가 뭐 300이라는 영화를 봐서 얼마나 용맹하고 또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 스파르타 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의 용사를 키웁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한 아이들은요, 어릴 때 다 죽여버립니다. 왜? 너희는 우리 족속이 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아픈 아이들 그리고 힘이 없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떨까요? 그들은요, 어쩌면 싸움만 하는 기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작 저들 안에 그러한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런 은혜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유대인처럼 힘없는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언제가 가장 부강했을까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부강을 누렸지만 그 후로는 어땠습니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들의 삶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백성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포로가 되고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얼마나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에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것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가르쳐 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유혹과 또 풍랑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유명한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었던 성경책 하나. 어쩌면 그가 11살 때 어머니가 떠나면서 아무 재산을 남기지 못했지만 이 책을 너의 재산으로 생각하며 늘 읽고 그 교훈대로 살라면서 성경을 주었습니다. 다른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매일매일 일했던 그 사람. 하지만 어머니가 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매일매일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크면 우리 아이들이 말을 들을까요? 결코 안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주의 자리에 함께 거하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는 성도, 바로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성도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 바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고백할 때 다른 어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만 먹여서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심령이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키우는 성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옷만 입히려고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의로운 옷을 입지 못한 채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집, 또 좋은 집을 주려고 멋있고 화려한 집을 짓지만 정작 내 안의 집은 허술해지고 무너져가고 또한 비가 새는 그러한 집으로 그런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늘 본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직접 보고 배우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에는요,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를 드려요. 그 1시간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만 갔다 오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우리가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미있는 예화를 봤는데요. 그 예화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만 또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와 같은 분입니까? 라고 어린아이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굴까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너희 아빠와 같은 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놀래요. 뭐라고 놀라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이가 대답하는 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또 저도 잘 때리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애가 막 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 엄마를 닮았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울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보다 몇 배 더 나빠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어떻습니까? 교육에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싸워요. 맨날 싸울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큰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늘 하는 얘기가 사춘기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얘기를 해요. 학설로 보면 갱년기가 분명히 이긴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손을 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갱년기도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힘 없어서 못 싸우겠다고 내가 졌다라고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면 늘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여러 잔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녀도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 자녀도 정직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그냥 배웁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신실하면 어떨까요? 자녀들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쉽게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쉽게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린다라면 우리 자녀들도요 크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쩌면 그걸 보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적인 처신만 먼저 보고 배우게 됩니다. 조금만 바쁘면 주일날 빼먹는 일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놀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못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쁘면 못 가고 또 힘들면 못 가고 내가 또 연휴니까 놀러 가야 되고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족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못되고 실망한 부모가 된다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들을 일깨워주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자가 없다고 하는데 많이 떠도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비평을 듣고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이고, 아이가 적대감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이고,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이고, 아이가 수치심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고,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되고, 아이가 인정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사랑을 받게 되고,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의 미래는요,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안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크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씀 가까이 세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과 또 표대가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나아갈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세워주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같이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찾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